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각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유초등부 수련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헵시바 찬양대가 거의 다 교사여가지고요, 찬양대가 못 썼고요. 우리 우나단 목사님도 성경학교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인도하게 됐고요. 찬양대 없이 오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땅에서 성을 재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항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그 보호하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많은데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는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너희가 예전 선조들이 걸었던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사람은 나 여호와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말씀의 영역 가운데, 기도의 영역 가운데, 또 찬양의 영역 가운데, 예배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와 주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 설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동안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한없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폭염과 폭우 등 각종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안정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맡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열심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건축 중인 성전의 준공 승인이 속히 이루어지고 자녀 공사와 재정 등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뜻을 살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른 양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오늘 유초등부를 마지막으로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들이 힘쓰게 하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재준이와 지수, 임춘만 안수 집사님, 정영진 집사님과 환우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주차와 차량 봉사, 식당 봉사로, 교사로, 또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길이 형통하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가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름을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름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름에 흔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에 많이 헌신들 하시느라 또 상황도 쉽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헵시바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을 또한 돌아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폭염, 결코 쉽지 않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흘린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업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각종 예물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소그룹에서 또 교육기관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 예물을 드려 경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1042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지키는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오는 금요일 8월 15일 광복절이죠. 올해는 특히 80주년이 되는 그러한 광복절입니다. 광복, 영예롭게 회복됐다 하는 거죠.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다시 회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가운데 지키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많은 기념일이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을 추모하는 게 많은데 이 광복절은
민족의 국가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의 그런 국민으로 산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강요와 강제와 폭력과 폭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방 기념주일 이렇게 매년 이때라도 광복절이라고 이렇게 기념일을 정해서라도 그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와 국가, 나와 민족 멀리 느껴지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나라를 위한 일,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너무 먼 일이고 먼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국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됨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의식이 떨어지면, 국민의 도덕 의식, 도덕 수준이 떨어지면 결국은 그 나라의 정치가, 사회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가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 그 민족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반대로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국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향이 미쳐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덕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튼튼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도,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나라의 정치가 바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국가의 경제가, 국가의 경제 성장이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나를 위한,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사회적 차원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 강점기를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개인은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니 그 영향으로, 그 결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지금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등록된 분이 240명이었어요. 위안부였음을 숨긴 분들을 포함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숫자는 훨씬 많겠죠. 그런데 드러내고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40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이제 27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91세가 넘습니다. 초고령 이제 할머니들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분들입니다. 또는 기망당해서 속임당해서 끌려간 분들입니다.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그런 끔찍한 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강제로 징용당해서 탄광해서 곳곳에서 죽을 고생했던 분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가 정상적 주권 국가였다면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영향, 그 결과가 이렇게 국민 개개인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는 이렇지만 신앙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거의 80-90%에 이르는 지도자들, 성도들,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했겠습니까? 스스로 했겠습니까? 나 신사참배하고 싶습니다. 자원해서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신사참배를 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얼마나 갖가지 회유 공작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교한 무서운 협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총회가 열리면 옆구리에 총구를 겨누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1943년에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잃은 여파가 개인의 신앙생활에까지 나타난 거죠. 반영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당했던 경제적인 수탈도 주권국가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희 할머니 말씀 들어보면 진짜 굴이라든지 무슨 철이라든지 보이는 대로 그냥 싹싹 긁어갔다고 하니까요. 주권국가였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니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도 신앙에도 그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그리고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그 국가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에라도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은 그렇게 기념할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주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일제로부터의 그 해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 독립 애국지사들, 당시 우리 선조들, 우리 국민들, 그들의 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기념주의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억압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압제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나라가 타인에게 또는 다른 나라에 깊은 상처를 안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이익을 쟁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아픈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당한 상처, 부당한 폭압, 부당한 착취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인간의 죄된 탐욕과 불의가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선한 뜻,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치유와 회복이죠. 2절을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죠. 근심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었을까요? 이런 위로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상한 마음으로 가득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슬픔과 근심과 절망이 가득했던 때가 일제 강점기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제 때 일제의 직접적인 탄압, 일제의 직접적인 박해보다도 친일파에 의한 탄압, 친일파에 의한 박해가 더 심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민족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것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서로를 향한 분노가 컸겠어요. 나중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할 목적으로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아예 언어조차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제가 직접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일을 서로가 감시하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신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들, 얼마나 많은 분노들,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같은 국민으로 할 짓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광복의 날,
압제와 포갑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상한 마음은 치유가 됐겠죠. 눈물과 슬픔이 위로와 기쁨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많이 봐서 알고 있듯이 그 광복의 날에 국민들이 모여서 만세 부르고 그 찍힌 그 사진들의 그 얼굴들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보는 우리들도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말씀처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찬송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일구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이 나고 기침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이 맞으면 열이 떨어지고 기침이 완화되고 멈추죠. 그 약 속에 있는 그 성분이 그 열을 내게 하는 그거를 잡아먹는 거, 기침 나오게 하는 그 세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고 슬픔에 젖어 있고 탄식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그분의 멘토가 되는 어떤 분이, 그분이 참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슬퍼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탄식하는 그에게 다가와서 안아줄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내 삶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고 그리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럴만하구나 라고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그러한 성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되새기고 또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의 슬픔을 녹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이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인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이 과거에 대한 반성, 과거로부터의 교훈, 그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향한 회복, 미래를 향한 치유, 미래를 향한 위로,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세요. 인용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짐을,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은혜의 누림이 이루어짐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간적인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인간적인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의의 나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품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재주가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예수님께 임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지배해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지고 충만해지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신 의의 나무임을 기억합시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드렸던 것으로도 기억이 되는데, 그 중국의 마오우스라는 사막을 1,400만 평이나 되는 그 넓고 넓은 것을
20년 동안 나무를 심고 또 심어서 그 사막을 마침내 숲으로 바꾼 중국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인위전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2006년 KBS를 통해서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죠. 20년 동안을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가꾸고 또 심고 또 심고 묵묵히 20년 동안을 나무를 심어서 사막을 숲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황폐한 우리 인생을, 황폐해진 우리나라를 푸른 동산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 심겨진 의의 나무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한 광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또는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복된 교회, 복된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자신을 주권을 상실하는 그런 불행한 민족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진정한 치유와 회복,
자유와 위로가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광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그런 아픔과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나라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자유와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은 흠결이 있고 많은 죄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감사합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민족에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주일입니다. 각 기관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그룹별로 그 예배 장소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 힘써 모여서 소그룹 예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교인 심야 기도의 날입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주관하는 심야 기도회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파라솔 전도가 매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도 이번 8월 달에는 1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또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구령의 그 열정에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책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그룹 리더분들, 부리더분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본이 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식사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식당 봉사조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거기 건축 소식, 모임 소식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김경자 권사님이 마곡동에 있는 SNU 서울병원에서 내일 그 왼쪽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심겨진 의의 나무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